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 없는 복음서는 척추 없는 복음서다 라고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 척추는 무슨 일을 하냐면 여기에 모든 신경들이 다 지나가요. 그래서 이 척추의 문제가 생기면 꼼짝 못 하잖아요. 그렇죠? 마비가 됩니다. 그것은, 척추가 하는 역할은 머리에서 지시하는 것을 그대로 어디로? 온 몸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척추가 딱 막히면, 그러면 여러분, 머리에서 아무리 좋은 생각과 아무리 뭘 하고 싶은 소원을 주셔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완전히 중풍병자가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이 없는 복음서란 뭐냐면, 여러분, 내가 예수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축복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오늘 나를 통해서 놀라운 영광스러운 일을 하시고자 하십니다. 아멘. 믿습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 있어요? 여기 안 믿는 사람 있습니까? 왜 대답이 없어요? 없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인격에 왜 복음서의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서는 머리입니다. 머리에서 지시하시고 명령하시는 그것이 왜 여러분의 삶의 인격에 안 나타납니까? 사도행전에 있는 역사가 왜 여러분의 삶에 안 나타납니까? 척추가 없는 복음서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없는 신앙생활, 여러분, 그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생각은 합니다. 가슴도 뜨겁습니다. 네, 저 주를 위해 살고 싶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싶어요. 그런데 나는 안 돼요. 내가 노력했다고요. 그리고요, 은혜도 받았다고요. 수양회 때마다 은혜 받았다고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돼요. 아마 하나님이 내게는 은혜 안 주셨나 봐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는 완전히 객관적인 진리입니다. 보편타당한 진리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안 주신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시기 위해서, 만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 땅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러나 이 복음이 전달되지 않는 가로막힘이, 방해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교회도 다니고 수없이 성경 공부하고 수없이 예배 드려도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과 무관합니까? 척추 없는 그리스도인이, 척추 없는 신앙입니다. 그것은 사도행전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아니에요. 있긴 있었어요. 예, 있는데도 못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머리에 머무르고 생각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한 번도 몸으로 순종해 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은혜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그것도 다 과거의 기억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무능하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무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전 이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왜 복음을 아는데 왜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안 일어나는가? 이게 전도자로서 저의 고민이었습니다. 열심히 끌어다가 그러다 복음 전해서 여기서 데려다 놓고 은혜 받고 사명 받았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몇 년 걸려요? 그것이 나의 손으로 발로 옮겨지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도 그래도 이미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노력해도 뭐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사도행전의 경험은 없는데 자기 노력과 자기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해보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 나라의 방해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도 아무 유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착각하는 거예요. 나는 너무 잘 믿고 있다. 그 다른 사람 보면 정죄하는 겁니다. 저 사람 왜 저래? 왜 저래? 여러분, 진짜 은혜 안 받은 사람은, 여러분, 모든 사람이 저 사람이 정말 성령 받았는데도 저러는지, 성령을 못 받고 저러는지를 압니다. 그래서 오히려 은혜를 못 받고 그런 사람은 불쌍히 여기고 안타까이 여기며 도와주려 하고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돕습니다. 그러나 팔짱 끼고 매사 불평하고 비판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모습은 모르고. 왜냐하면 척추 없는 신앙이거든요. 머릿속에서 된 것이 다 된 것인 줄 알아요. 그래서 나는 머릿속에서 했기 때문에 나는 했다는 거예요. 했는데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속이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속이고 자기 자신도 속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사도행전을 하면서 이 사도행전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의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절대로 하나님, 나는 주님 편에 서겠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주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그대로 순종하겠나이다. 이것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약속을 받고,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한 사람이 40일 동안에 여러분 120명 뿐이겠어요? 저기 보면 고린도전서에 보면 500명이나 된다고 그랬어요. 500여 명이나 된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 자리에 몇 명이 있습니까? 120명이에요. 보았지만 그 복음이 얼마나 귀한 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자기 자리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래도 직장 다녀야지, 밥 먹고 살아야지, 집에 뭐가 있는데 뭐 해야 되는데, 내가 바쁜 일들이 있는데 내가 거기 가서 주님의 약속을 기다릴 필요가 있나? 그렇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여러분, 수양에 안 오는 마음이 그 마음이에요. 내가 해마다 수양에 참여했다고, 은혜도 그때뿐이더라고. 그렇다고 이번에 안 가면 뭐가 일이 일어나겠어? 안 간다고? 사모함이 없는 거예요. 진짜 사모하는 사람은 모든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사도행전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아무도 도울 수 없어요.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하여 모든 고통과 모든 짐을 다 지시고 죽으시며 우리를 위해서 모든 저주를 물러가게 하고 사단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고 사망 권세도 이기게 하시고 이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그 놀라운 축복을 예비하셨다 할지라도 내 삶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뭔 줄 압니다. 40년 가까운 세월 복음 전하다 보니까 그 이유는 그 어디서 드러나냐? 진짜 죄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만하면 됐지. 죄에 대한 애통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성령 만나고 나면, 거룩한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나면, 여러분, 불빛이 컴컴한 데서는, 어둠 컴컴한 데서는요 다 깨끗하게 보여요. 별 문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밝은 빛을 쬐우면 어때요? 그러면 너무 사사지 보이는 거예요. 먼지와 이 모든 게. 그것처럼 성령님이 밝은 빛으로 우리 영혼을 비추실 때 여러분, 숨을 데가 없어요. 나는 잘 산다고 생각했는데 본인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더러운 것뿐이고 잘못된 것뿐이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죄 사함을 받는 회개, 죄의 본질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나는 사람 죽인 적이 없는데, 난 도둑질한 적도 없어, 난 거짓말도 안 했어. 근데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이 거짓말이라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실 적에는, 거룩한 영이 내 영혼에 비치면 여러분 요만한 그런 더러운 죄도 내가 견딜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찌르셔서. 절대로 다른 사람이 해를 받지도 않았어요. 근데 생각 하나 잘못,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 하나 지나간 것도 견딜 수 없어요. 내 안에 이 본질적인 죄를 벗을 수 없는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주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나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갈망하는 거예요. 근데 갈망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만하면 먹고 살 수 있는데, 그럼 은혜도 적당히 받고, 왜냐하면 너무 깊이 받아버리면 내가 불편한 게 많아지거든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져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그게 두렵죠. 그래서 은혜도 깊이 받기를 원치 않죠. 그러나 여러분, 말씀이 저는 지나갈 때 저도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전하는 제가 사실 북경교회도 사도행전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예요. 사도행전을 3주 동안 공부하다가 매일 모여서 하루에 한 2-3시간씩 그러다가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맨 초신자들이 성령님께 순종하겠다고. 그렇게 세워진 게 우리 북경 안디옥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저도 사도행전을 한두 번 설교했겠냐고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또 전할 적에는 또다시 하나님께 새로운 마음으로 내가 먼저 지나가는 말씀을 절대로 놓치지 아니하리라,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한 번도 이것 가지고 묵상도 안 하고 이 자리에 앉아서 등 붙이고 앉아서 여러분이 편안한 자세로 예배를 드리고자 할 때 절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긴장하십시다. 주님 부어주옵소서. 갈망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500명이나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다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120명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여러분, 잠깐 오순절 지내려고 저 먼 데서부터 온 사람이에요. 갈릴리에서부터 왔고, 어떤 사람 저 해외에서부터 온 거예요. 여기 우리 해외 성도들이 정말 잠깐 며칠만 있으려고 그렇게 왔는데, 그만 성령 세례 일어나는 장면을 보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니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떠나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 4박 5일만 준비하고 왔는데 며칠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헬라파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은 이방 지역에서 보따리 싸가지고 잠깐 왔다 가려고 했는데 성령 세례가 부어지는 것 보고 도무지 그 땅을 떠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아예 불편한 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바나바 같은 신실한 성도들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같이 사는 거예요. 왜? 집도 없죠. 가진 게 없어요. 이불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근데 다 같이 나눠 먹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여러분 모든 불평과 모든 것 다 포기하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본질이 중요해요. 성령님이 여기 계시다니까. 성령님이 여기서 일하시는데 내가 여기 없을 수 없는 거예요. 떠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저도 요즘 갈 데가 없어가지고 집에까지 갔다 오려면 너무 많이 걸리고, 맨날 누군가 한 사람 붙어서 저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지금 며칠째 교회에서 지냅니다. 많이 불편하죠. 마음대로 씻지도 못하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주님이 뭘 하시고자 하시는데 한순간이라도 이 시간을 놓치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37년 동안 한결같이 말씀에 대한 저의 자세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내가 전에도 들었고 전에도 설교했고 전에도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은 은혜 주었다 할지라도 오늘 또 지나가는 말씀은 또 다른 은혜를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저는 이 교회를 북경에서부터 세워서 오늘 이 시간 올 때까지 여러분은 다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압니다. 시작에 어느 말씀이 지나갔고 그 말씀 다음에 어떤 말씀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고 붙잡는 자에게 절대로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이루십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무관심하면 절대로 여러분의 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척추가 뭐냐? 여러분이 성령 받았으니까, 내가 전에 성령 받았으니까 지금도 계시니까 그러니까 주실 거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매 순간 지나가실 때마다 이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뜻이에요. 헬라어로는 현재 지속형이에요. 어저께 받았으니까 오늘도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님을 계속적으로 의지하고 사모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간절함으로 사모하며 붙들 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때 그 말씀이 내 것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이루어진 말씀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한평생 지나가도 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저절로 내게 암송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평생 어느 자리에 가든 그 말씀이 또 이 시간에도 내가 이렇게 순종할 때 그대로 이루시겠구나,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이 이 사도행전이 여러분에게 한 사람도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없이 여러분의 영혼에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네. 여러분의 인격에 파고 들어가 뿌리 내리기 원합니다. 네. 여러분이 순종으로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네. 그렇게 그들은 모여서 열흘 동안 사모함으로 기도했습니다. 약속은 주셨습니다. 근데 약속이기 때문에 그분이 주시는 날까지 우리는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다가 생각하니까 뭐가 있었어요? 문제가 있었어요. 우리 12수 중에 한 수가 어떻게 주님을 배반하고 목매어 자살하고 그리고 창자가 터져 나오는 불행을 겪었는가. 이것이 여러분 나머지 11사도들의 다 아픔이 아니겠어요? 내가 그 자리에 놓이지 않아도 보는 것 자체가 얼마나 괴롭겠어요. 왜? 3년 반 동안 주님과 함께 했었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지. 그 아픔이 해결이 되지 않고 성령님 오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그것이 생각났습니다. 가룟유다가 생각났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렇게 됐을까? 제가 복음 전할 때마다 불신자들도 이렇게 묻어요. 만약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이라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러면 왜 가룟유다가 배반할 줄도 모르고 그리고 제자로 뽑았냐고. 그러니까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누가 알겠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 그것까지도. 베드로가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시편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스가랴서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이미 수백 년 전부터 가룟유다를 통하여, 우리 중에 한 수를 통하여 주님이 배반당하시고 은 30에 팔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는
정말 저주를 받는 죽음으로 결국은 그 은30을 자기를 위해 쓰지도 못하고 성전에 갖다 양심의 가책 때문에 던져버렸는데 그는 후회는 했지만 회개는 안 했습니다. 후회가 회개는 아니에요. 던졌습니다. 도저히 양심상 자기가 예수 죽인 것 때문에 괴로워서 자기가 자기를 죽여버린 것입니다. 그건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거죠. 죄가 무엇인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구원이 뭔지 그에게는 관심이 없었어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도 돈만 관심이 있었어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도 자기에 가득 차서 향유옥합을 깨뜨리는 여인 보고 화가 나서 못 견디는 사람이었어요. 결국은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주님의 택하신 주님의 예비하심이었다. 왜? 그렇게 해야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러나 그가 그렇게 했던 그 불의의 싹은 바르게 쓰이지 못하기 때문에 제사장들까지도 그것 가지고 밭을 사가지고 나그네 묘지를 만들었다. 만들 것이다. 그걸 수백 년 전부터 예언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12수는 어떤 수냐? 구약의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주신 그 축복권을 그대로 상속할 신약시대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회복되는 그 12제자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비뽑기를 해서 한 사람을 세워 12수를 채웁니다. 그 얘기는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확실하게 깨달은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예언된 것이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었구나. 일방적인 은혜구나. 그래서 자기가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을 배반했던, 입으로 배반했던 것, 그 양심의 가책에 대해서도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12수를 채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축복이 뭐예요? 구약 이스라엘의 축복이 뭐예요?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밤새도록 누구와?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했어요. 왜? 에서가 저기 기다리고 있는데 에서가 군대를 끌고 오니까 난 죽었다.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래가지고 야복강가에 자기 물질도 막 다 보내고 아내들도 다 보내고 비겁하게, 그리고 혼자 남아가지고서는 막 밤새도록 씨름했어요. 한두 뼈가 부러지도록 씨름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치셔도 안 떨어지는 거예요. 와, 저는 이게 굉장한 믿음이라는 거 알았어요. 처음에는 뭐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나 그랬어요. 근데 와, 이게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 때문에 그래요. 안 놓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했더니 어땠어요? 이거는요, 씨름한다,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한다는 게 기도예요. 기도.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는 기도는 여러분,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내일 주세요, 모레 주세요, 예, 언젠가 주시겠죠. 그리고 끝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붙잡고 안 놓는 거예요. 주님을 안 놓는 거예요. 응답하실 때까지. 이게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매달려서 쳐도 얼마나 기운 센지 하나님을 달려보고, 사실은 이렇게 안 해도 주시거든요. 이미 택할 때, 이미 택하실 때 벌써 하나님은 이 구원을, 이 놀라운 축복을 다 준비해 놓고 계신데도 그냥 한두 뼈가 부러지도록 그래도 매달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네가 이겼다 그러신 거예요. 네가 이겼다. 그거는 져주신 거지. 하나님이 뭐 그 자리에서 죽일래도 죽일 수 있는데 져주신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져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사모하는데도 못 받았어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직 갈망이 부족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주시기 원해 다 준비해 놓고,
그래놓고 우리의 이 중심을 확인하시. 왜? 그래야 깨끗하게 이게 들어가니까. 근데 이게 더러운 게 이게 깨끗하게 씻어지지 않은 채로 받으면 어때요? 이게 더러운 것과 하나님의 은혜가 섞여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목격했었죠. 그죠? 우리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여러분 안에 죄가 있을 때 어떻게 마귀가 틈을 타는지 여러분 보았죠? 우리 역사상. 성령님은 이런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이에요. 거룩한 영이에요. 자, 이렇게 사모하며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안에 부족한 거 깨달아가지고 그거 해결하고 기다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다리는데 어떻게 기다리냐? 전혀 기도에 힘쓰며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자, 오늘 2장 1절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이 얘기는 뭐냐면 원어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때가 차츰 우리가 기다리다가 드디어 꽉 찼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준비하신 오순절이 이르렀습니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날 성령 강림하신 거예요. 그럼 왜 오순절이라 해야 되냐? 우리가 예수님이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계속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다가 지금 오순절은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거든요. 이 날에 도무지 무슨 약속이 있었길래 이 날이냐? 이 오순절은 여러분,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에 하나님이 그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언제 율법을 주셨냐면 오순절 날에 율법을 주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이다 하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백성 되기 위해서 자, 모여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나라,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 내 백성 내 소유 삼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뭐하면 이거 지키면 하고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을 주신 날이 오순절이었습니다. 근데 왜 꼭 성령님이 오순절 날에 오셔야 되는가?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가 뭐예요? 수천 년 동안 이 율법을 지켜보려고 했었어요. 근데 우리가 요즘 열왕기 하를 보면서 어때요? 열왕기 상하를 보면서 와, 진짜 구제불능이구나, 그렇게 느꼈습니까? 여러분, 수천 년 동안 지키려고 애를 써도 못 지켰어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 율법은 내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지켜야 돼요. 내가 해서는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노력은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돌판에 새긴 법으로는 지킬 수 없었기 때문에 주님이 새 언약을 주시리라 하면서 너희 신비에 새겨주리라, 마음판에 새겨주시겠다. 그게 성령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생각해보면 언제부터의 약속입니까?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부터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생명이 되고 사람이 된지라 그랬어요. 사람은 여러분, 육체는 흙으로 만들었는데 뭐가 다르냐? 짐승하고 뭐가 다르냐? 짐승하고 다른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도록 내 흙으로 지어진 이 몸을 드리는 게 원래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었어요. 그것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랬죠. 같은 이야기.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이거나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여러분, 육체 따로 이거 따로 이렇게 지으신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육체, 짐승은 육체 흙밖에 없어요. 흙으로 지었어요. 근데 인간에게는 거기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하나님의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존재로 지으신 거예요. 이게 원래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그런데 타락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짐승 같은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지 않는 인간은 짐승처럼 살게 되어 있어요. 조금 똑똑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마찬가지예요. 절대 하나님의 이 축복과는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오순절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머리로는 알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구원이 될 것입니다. 내가 믿기만 하면. 근데 믿었는데 안 돼요. 왜 그러냐? 척추가 없어서 그랬다고 그랬죠. 성령님이 오셔야 그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구원이 내 안에 꽉 적용되는 거예요. 이게 이루어져야 돼요. 이게 바로 오순절이 어떤 날이냐? 율법은 주셨어요. 근데 율법을 내가 행할 수가 없어요. 몸으로는 행하는데 이것이 안 돼요. 하나님과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봐도 예수님을 핍박하고 했던 사람들이, 그래서 못 박아 죽였던 그 사람들이 또 야고보도 죽이고 수많은 제자들을 죽였고 바울도 죽였어요. 누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몰라요? 알아요. 율법을 몰라요? 알아요. 근데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명목으로 죽였어요. 여러분, 순교자들이 그냥 죽은 게 아니라 차라리 이방인에게 죽는 거는 나아요. 유대인에 의해서 죽었어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 의해서 죽었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느냐? 교회 안에 있으나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죽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동성애가 이것이 어떤 성경에 어긋난 것인가, 이것을 한쪽에서는 막 선포하고 이것을 영적 싸움을 이제는 해야 된다 막 외치는데, 한쪽에서는, 우리나라에서도 한쪽에서는 그거는 율법이다, 그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된다. 와,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전 그분이 원래 인본주의라는 거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의로운 교회로 알고 아주 높이 사는 교회, 갈라지는 거예요. 딱 죄 앞에서 갈라지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갈라지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외부에서 방해하는 거 하나도 무섭지 않습니다. 왜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 이 안에 있으면서도 성령을 부인하고, 이 안에 있으면서 성령의 하신 일을 조롱하며 내 이성과 내 머리로, 상식과 경험으로 하나님의 일을 판단하는 사람에 의해서 교회는 무력해져 가는 거예요. 이 자리에 한 사람도 그런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할 그때부터, 그때는 6월절이고 그 다음에 오순절, 바로 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그때부터 우리 주님은 성령 보내실 것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는 율법을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가 우리에게 율법을 이룰 힘을 주리라. 이게 바로 성령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오순절날이 하나님의 때가 이르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확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는 신학교에서 많이 갈등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저같이 무지하고
성경도 예수에 대해서도 교회에 대해서도 전혀 무지한 저 같은 자에게 주님이 찾아오실 때 일어난 이 사건을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신학교에서 이것은 이미 그때 끝났다. 오늘 오순절 같은 은혜가 이 말이라고 기대하면 안 된다. 그래서 광신자가 된다. 이렇게 신학자들이 이야기하실 때 너무 괴로웠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 가지고 맨날 논문으로 싸웠는데 잘 말씀도 제대로 신학자들을 설득할 만한 그런 능력이 없으니 안타까웠습니다. 오늘도 일이 일어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분이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그 역사로 우리 안에 일하십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급하고 강한 바람이 휙 하고 불어왔는데 여기를 원어로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숨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기 다 같은 말이에요. 구약에서 루아흐라 그러면 여기 헬라에서 헬라 말로 번역했을 뿐이지 똑같은 이야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숨소리예요. 바람 소리인데 이 바람은 그냥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후 불어주시는 소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그러죠.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같은 말이에요. 근데 그 일이 드디어 이 오순절 날 일어난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시는 소리입니다. 소리만 난 게 아니라 근데 이 소리가 온 집에 가득 찼다는 거예요. 이 방에 가득 찼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은 사람 한 사람도 못 받는 사람이 없더라. 꽉 차서 빈틈없이 꽉 채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현상은 어떤 현상이었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이마에 든 불이 딱 떨어졌는데 불이 여러분 혀가 불혀가 날름날름 하는 것처럼 그 불길이 각 사람 위에 쫙 분배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지는 것이 이것이 원어로 분배하라는 뜻이에요. 제가 앞으로는 우리 HCS 학생들은 제가 헬라어 히브리어까지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성경을 제대로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번에 알아두기까지 했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가르칠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헬라어 히브리어 공부할 수 있는 대안학교를 발견했어요. 김용희 선교사님이 하시는 대안학교들을. 와, 거기에는 진짜 완전히 부모도 헌신되고 자녀들도 헌신되지 않으면 도저히 다닐 수 없는 곳이에요. 한 달에 200만 원씩 내면서 거기서는 모든 사람이 다 가르치는 교사들도 돈 내면서 가르쳐야 돼요. 왜? 그게 초대교회니까. 저는 내가 그럴 수 있는 용기가 있었으면 너무 좋겠는데 내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여러분이 그러면 다 달아날 것 같아요. 하나도 빠짐없이. 그래서 그러지 못하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날마다 보는 게 김영희 선교사님의 순회 선교단이더라고요. 너무 사모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 거기 좀 보내야 되겠다고. 이번에 오시는 그 유영기 목사님 그분이 그 순회 선교단에 같이 김영희 선교사님하고 같이 일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오셔서 그 얘기 하시다가 얘네들한테 그렇게 가르친다는 소리 듣고 너무 감사했어요. 이 아이들은 이후로 졸업해서 선교사가 목적인 아이들이에요. 근데 그런 아이들이 80명이 모여 있는 거예요. 저는 너무 감동했어요. 여러분 성령이 오시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데 그 불이 내 가슴에 붙는 거를 내가 느낍니다. 전 이거 교회 가서 안 게 아니라 혼자 성경 읽을 때에도 주님이 그렇게 임하셨습니다.
내 가슴에 불이 떨어지고 소리가 들리는데 이게 무슨 소린가 뒤돌아봤습니다. 또 뒤돌아봤습니다. 아무도 없는데 근데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 화장실 문 열고 이 문 열고 저 문 열고. 여러분, 그분이 오실 때 그 맞는 그 사람은 압니다. 다른 사람은 못 봐요. 자다가도 주님 하고 기도하다 보면 오신 것 같아요. 벌떡 일어나가지고 어디 계시지? 너무 가까이 계신 거예요. 어떤 때는 내 손을 붙잡아줘요. 아니 내 등을 또 안아주세요. 보면 아무도 안 계세요.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인격적으로 찾아오십니다. 그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도 만나주시기 원합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그 주님이 여러분의 귀에 대고 왕왕 말씀하시고 그분이 여러분의 눈으로 목격하게 하시고 그분이 여러분의 심장 속에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이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어떤 축복인지 그걸 알아야 사모하죠. 오늘 이 땅의 거 가지고 만족하는 사람은 절대로 사모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늦기 전에 저는 여러분들을 너무 권고하고 싶은 것은 내가 30살에 만나고도 너무 통곡을 하고 울었어요. 왜 이제 오셨냐? 왜 나를 그 젊을 때 안 부르시고 이제 오셨냐고. 수많은 세월을 방황한 후에 오셨냐고. 그리고 뒤돌아본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나이가 칠순이 가까우는 이 나이에 할 일은 많은데 너무 내가 늙었구나. 내 몸이 말을 안 듣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세월 늦추지 마세요. 이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성령님의 내 안에 이렇게 인격적으로 찾아오셔서 내 영혼을 사로잡으시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놀라운 하나님의 새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숨소리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숨이 뭐냐? 후 불어넣으신다는 건 하나님의 생기,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생명의 바람. 여러분, 바람이 이 바람도 있지만 하나님의 숨소리, 인간의 숨소리는요 냄새만 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숨소리는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아닌 거예요. 이 육체를 초월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 내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는 것입니다. 완전히 새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내가 아니에요. 이제까지 더러운 생각이 잠시도 머무를 수 없도록 성령님께서 나를 사로잡으시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내가 잘못 갈 때마다 책망하십니다. 찔립니다. 아픕니다. 괴롭습니다. 한 발짝 갔다가 이게 옳은 길인 줄 알고 가는데 아니라 하실 때는 이 모든 걸 돌이켜서 값을 치르면서 돌아서야 됩니다. 한순간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그분이 간섭하십니다. 귀찮죠, 여러분? 그렇습니까? 귀찮습니까? 이 간섭을 받으시기 원하십니까? 네. 아멘.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가 분명히 이분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이 길이 옳은 길이다 하고 가는 길은 죽을 길이기 때문에 막으시는데, 이 미련한 사람이 보기에는 옳은 길 같으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주님만이 보실 수 있어요. 주님만이 아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막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고자 하는 길을 막아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인지. 이대로 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이 자리에서 낭떠러지에 떨어지지 않도록 가로막아 주신다면 이것이 은혜요. 이것이 축복인 거예요.
그리고 바로바로 갈 수 있도록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하시면서 우리의 길을 몰아서 어디로 가느냐?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 길을 시작하십시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렇게 성령님이 오시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 결과 어떤 결과가 왔느냐? 그것이 4절부터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 충만은 뭐냐? 여러분, 지배하다라는 뜻입니다. 원어적으로 지배하다는,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생각을 지배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감정도 지배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를 미워하려야 미워할 수가 없어요. 그분이 계속 말씀하세요. 계속 설득하세요. 그리고 그분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내 마음이 그분의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불이 나를 사로잡아요. 자, 하나님의 음성이 나를 사로잡으셨습니다. 그 음성에 완전히 포로가 되었습니다. 근데 불이 와가지고 나를 또 사로잡았어요. 그러면 이 가슴은 내 가슴이 아닌 거예요. 불의 성격이 뭐예요? 모든 더러운 것들을 태우는 성격이에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니라. 그분은 더러운 것 못 보세요. 다 태워버리세요. 그래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었던 죄가 그 불이 오면 완전히 태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술이 좋던 사람이 술이 싫어지기 시작하고, 그렇게 담배 의존하던 사람이 담배가 싫어지기 시작하고, 그렇게 거짓말 잘하던 사람이 징그러워서 내가 정말 여기서 끊어주시옵소서. 내 모든 잘못된 옛버릇들이 미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래? 왜 그분이 일하시는 걸 방해하는 거야? 제발 너 옛사람, 너는 좀 가만히 있어. 죽었어. 넌 죽었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나니. 이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죄의 본질을 태워버리십니다. 그때서야 진짜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순종하는 강도에 따라서 똑같이, 성령님의 성격은 똑같은데 내가 어떻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은 지배를 당하는데 네 허락합니다. 네,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세요. 근데 50%만. 여기 안방은 들어오지 마시고요. 제가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건 넘어오지 마시고요. 합리적인 거 이상은 요구하지 마시고요. 어떤 사람은 아유 귀찮다. 내 예배 드리는 데만 방해 안 되도록 20%만 들어오세요. 어떤 사람은 90%까지 다 내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10%는 싫어요. 주님, 여기까지예요. 저는 그릇이 요거밖에 안 돼요. 저는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아픔을 겪었어요. 저는 다른 게 아픈 게 아니에요. 분명히 성령님이 일하시는데 난 10%는 못 드려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게 90% 갈 때까지는요 그래도 조금 하면 된다 하는데 90%에서 딱 끝나고 더 이상 건드리지 마세요. 그런 시간엔 제가 말할 수 없이 상하더라고요. 그러나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자기 결정이기 때문에, 자기 의지이기 때문에, 자유의지이기 때문에. 근데 그것은 나의 아픔이 아니라 주님의 아픔이라는 걸 알아요. 주님이 너무 아파하셔요. 그래서 성령님이 탄식하신다고도 말씀하시고, 성령님이 근심하신다고도 말씀하시고, 성령을 소멸한다고도 책망하시는. 소멸하지 마십시다.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마십시다. 성령님을 탄식하지 마십시다. 성령님이 기뻐하시도록 우리를 내어드릴 때 그것이 내게 영광이요 그것이 내게 축복입니다. 자, 성령 충만 받으면 그분이 나를 통치해 버리십니다. 근데 그 다음번에 보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성령 충만은요 그냥 눈으로 봐서는 잘 몰라요. 본인은 아는데. 그런데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말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성령 받고 나면 말이 바뀝니다. 그래서 전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겠다던 사람이 고백이 달라지고 말이 바뀌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야고보서 3장 6절에 보면 그랬어요.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여러분, 이게 독사의 혀라고 그러죠. 독사의 독이 입에서 나온다고 했어요.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다 입으로 나온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 사단에게 뺏겼던 모든 영역 중에서 입부터 탁 사로잡으시는 거예요. 그게 방언이에요. 내가 무슨 뜻인지도 몰라요. 그분이 날 사로잡으시고 말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바뀌어야, 그래야 진짜 사람이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부터 안 되는 사람은 가짜예요. 가짜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완전히 지배하신데 제일 먼저 뭘 지배하시냐? 혀를 지배해버리시.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처음 성령 받을 때 전 방언이 뭔지도 몰라요. 성경 읽어도 이게 방언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니까.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혼자 성경을 읽다가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자꾸 혀가 돌아가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에서 잠을 자면서 주님, 제가 잠자는 시간도 싫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장의자에다가 성경을 딱 펴놓고 내가 잠자는 시간에도 주님을 만나고 잠자는 시간에도 주님과 대화하고 싶어요. 그러면서 잠깐 누웠어요. 근데 자면서도 혀가 돌아가는 거예요. 와, 이거 이상하다. 내가 진짜 미쳤나 보다 그랬어요. 얼마나 주님이 제게 꽉 저를 사로잡으셨는지 내가 내 마음대로 말을 할 수가 없는 그 일이 며칠을 계속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가대에서 찬양을 하는데 찬양하다가 방언이 나오고 죽겠는 거예요. 사람한테 말하려고 그러는데 말이 또 꼬여서 나가고. 그때는 제가 미쳤는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렇게 나를 다시 사로잡아 주셨으면. 지금은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이 말씀으로 저를 사로잡아 주시지만 그때 그 체험을 생각할 때 내가 나를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자리,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게 바로 방언이에요. 그때 나중에서야 이게 방언이라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성령님께 대해서 모든 여러분의 방어를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제한하는 것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제가 기도하기를, 주님, 제일 먼저 기도할 때마다 주님, 제 입을 드립니다. 오늘도 복음 나가서 전해야 되는데 전 무슨 말을 할지 몰라요. 제가 성경도 잘 모르고 다 모르지만 성령님이 내 입술을 사용해 주세요. 그게 제 첫 번째 기도였어요. 그래서 정말 나갈 때마다 정말 그렇게 될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전해본 적도 없고 내가 알지도 못하는 걸 전해야 되니까.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데 그때마다 성령께서 진짜 일하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셔서 나를 지배하시는 것이 끝이 아니에요. 순종을 해야 그분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때 여러분이 성령님이 오셨구나, 그분이 나를 사로잡으셨구나, 그분이 말하게 하시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그때 주님이 하신 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한 번도 남을 위해 해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손 얹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해요 하면서 했어요. 그러다 순종해서 할 때 나도 모르는 소리가 이 뱃속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온 쩡쩡 울려서 온 집안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 시간에 영접하게 하시는 걸 경험했어요. 그때 정말 약속대로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구나 확인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순종하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오늘도 여러분을 이와 같이 지배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완전히 말과 생각과 마음과 전인격을 지배해 버리실 때, 그때 내가
내 입술이 아니라 그분의 입으로 말하게 내 입을 내어 드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그분이 주시는 마음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에 나도 계획하지 못하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그런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여러분의 영혼에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방언에, 근데 오늘 이 사도행전의 방언은 특별한 방언이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4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도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냐? 우리는 바데인가 메데인가 엘람인가 또 메사보드느냐?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벨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게인과 아라베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여러분, 여기 전부 열거된 이 사람들 15개국의 사람들,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밖에 모르는 이 사람들이 다 방언을 통해서 자기 나라 언어로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말한 사람은 몇 사람이에요? 몇 사람이 말했어요? 120명이 말했어요. 근데요, 다 한 언어로 말했어요. 그죠? 한 언어가 어느 나라 언어예요? 어느 나라 언어? 하나님 나라 언어죠. 왜? 방언은 하나님 나라 언어예요. 그게 하나님의 큰 일, 그거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거든요. 구원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깨닫지 못하던 베드로도, 이제까지 깨닫지 못했던 모든 제자들도 하나님의 큰 일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언어가 15개 나라의 언어로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실제로 그렇게 15개국어로 했다라는 말도 있고, 두 번째는 아니다, 똑같은 그냥 방언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각각 그렇게 알아들었다,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들을 수 있었다. 저는 두 번째가 더 가깝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나라 언어는요, 그냥 영으로 알아듣는 거예요. 성령께서 전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 똑같이 자기 나라 언어로 뭘 들었다? 복음을 듣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무엇을 상징하느냐? 그것은 앞으로 온 세계 방방곡곡에 이 복음이 전해질 것이다. 누구를 통하여? 이 성령 받은 사람들을 통하여. 그 얘기예요. 두 번째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방언을 했는데 각각 다 알아들었어요. 온 세계가 다 알아들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 언어는 하나인데 하나로 통일돼 버린 거예요. 나라는 다르지만 이것은 창세기 11장 9절에 있었던 바벨탑을 쌓다가 하나님이 다 흩어버리기 위해서 언어를 다 흩어버리셨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모든 온 세계 민족이 성령 안에서 한 언어로 통일되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벨탑의 그 심판이 회복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흩으셨었는데 여러분 이렇게 모아주신 거예요. 어떻게 일본 사람들이 여기 와 있고 홍콩 사람들이 여기 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이것은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우리의 언어는 다르지만 성령 안에서 같이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한 마음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런 일이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고 여러분 각 사람을 통해서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은 지금
자, 이 복음은 온 세계 천하 만민이 구원받아야 할 복음이다. 그러므로 너희를 통해서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리라는 약속과 온 세계 너희가 어디로 가든지, 그것이 아프리카 사람이든 흑인이든 백인이든 황인종이든 어떤 사람이든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우리라 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은 북한이 70년 동안이나 전혀 다른 사상과 전혀 다른 문화와 거기서 끊임없이 남한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으로 교육받은 그들이 어떻게 통일되면 하나가 되겠어요?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 되었어도 이 과정 속에서 오늘도 이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이 안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 되기 힘든 거예요. 잠깐 내 생각하는 동안에 우리 딴 길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성령으로 말미암아서만 진정한 통일도 가능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서만 전 세계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미국의 대통령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고, 여러분 권력 가진 자들이 IS가 폭력으로 세상을 짓밟아서라도 자기의 왕국을 세우려 하지만 진정한 세계를 하나로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누구? 성령님. 그렇다면 성령님이 일하시지만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 일합니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세계를 통일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살면 안 됩니다. 나를 위해 살다가 IS를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살다가 이 나라의 경제 문제를 해결하다가 이 땅을 이슬람 국가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떡하겠습니까? 그대로 가만히 보겠습니까? 이제 입을 열어야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입 다물고 있으면 안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 영덕동 땅부터 살려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힘있게 주님 앞에 응답하세요. 예, 그것이 주님과 나와 교통하는 방법이에요. 아멘? 예. 우리 힘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내가 내 편이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일이 일어나니까 13절에 보니까 12절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이렇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세상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두 가지. 하나는 12절에 보니까 다 놀라가지고 당황했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놀라가지고 이건 기적인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세상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두 번째 반응은 뭐냐? 조롱하는 거예요. 새술에 취했구만. 새술이 뭐냐면 발효가 덜 된 술이에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막걸리 먹고 취했네. 싸구려 술 먹고 취했네. 미친 사람들이에요. 상관하지 마. 주정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거야. 무관심이, 완전한 무관심이 지나쳐서 조롱까지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여러분 금방 박수치고 여러분 반응하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복음 전에도 응답이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세요. 이제 매주 제가 이 영덕동에서 전도하고자 합니다. 전도팀을 만들어서 노방 전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아무튼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해서 복음 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함께 하시겠습니까? 예수님 편에 그냥 나는 하나님에 속한 사람입니다. 나는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것 가지고 이것이 증거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지. 그들을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도 저는 설교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을 설득하기 위해서 설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전하라 하는 그것을 전합니다. 그것 때문에 거부하고 뛰쳐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내게 맡기신 것을 전할 뿐입니다. 여러분이 받으면 여러분에게 축복이 될 것이요 받지 아니하면 여러분이 축복을 거절하는 것일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복음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받느냐 안 받느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작정하신 영혼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내 소관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왜요? 온 세계의 운명이 우리에게 달려있기 때문입니다.